우리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장 17절 말씀과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창세기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로마서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5월 헌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들은 눈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붉은 글씨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좋은 곳에 더 사용하겠다고 말씀드렸었죠. 지난번보다 조금 더 모여서 우리 새싹들의 집이라는 군포에 있는 미혼모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원을 그곳에 후원했고요. 이 미혼모와 아기를 위해서 이 생활비와 의료비에 사용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후원 물품으로 일회용 어린이 마스크 1,000장을 후원받았습니다. 그래서 학대받는 그 아동들을 보호하는 우리 치료하는 아동 보호 전문기관이죠. 우리가 매달마다 이렇게 후원하고 있는 그 기관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전달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사정상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방송 등 필요한 물품들이 생기면 구입하기 위해서 매달 예배비를 조금씩 모았잖아요. 5월 예배비까지 포함해서 979만 729원이 모였었는데 5월에 이 아침 묵상 촬영용 무선 마이크 핀 마이크를 구입했습니다. 10만 1,000원을 구입해서 현재 예배비는 총 87만 8,729원입니다. 네, 제가 숫자를 잘 못 읽습니다. 그리고 이번 총 5월 헌금은 171만 6,397원이 모였고요. 우리 보이시는 대로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기도로 물질로 물품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어제가 아니라 내일이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오늘 순간 6월 6일인 줄 알고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우리 교단을 포함해서 한국교회는 이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해서 매년 6월 첫째 주일을 환경주일로 지정해 왔습니다. 오늘은 제40회 환경주일입니다. 그래서 노회에서도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안양노회에 속해 있는데 안양노회에서도 계속 공문을 보내오고 또 카톡으로 계속 공지를 했습니다. 환경주일이라고. 그런데 많은 교회가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이 환경주일인지 잘 모릅니다.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만큼 교회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환경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또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단체와 기관들 중에 나무젓가락이나 종이컵과 같은 일회용 용품을 정말 많이 쓰는 곳 중에 한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교회가 어느 곳보다 정말 많이 일회용품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 안팎의 모임들이 많이 줄었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야외나 교회 아니든 모임만 하면 일회용 컵, 나무젓가락 등을 정말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회사나 여러 단체들이 어떠한 캠페인을 벌였습니까?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문화를 조성하고 있었죠?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고 텀블러나 머그컵을 사용하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 회사가, 우리 단체가 환경을 보호하자는 거죠. 심지어 요즘은 카페에서도 일회용품을 많이 삼가합니다. 이처럼 신앙과 관련 없는 조직과 기관들에서도 심지어 상업적인 가게에서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역행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점점 코로나가 풀려가면서 다시 모임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죠. 모임이 활성화된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안타깝게도 또 거기에 비례해서 일회용 용품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어찌 보면 천지 만물을 파괴하는 주범일 수도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대학교 역사 교수였던 린 화이트는 이 사이언스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습니다. 이 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생태계 위기의 역사적 뿌리들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글을 썼습니다. 이 글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생태적 위기의 뿌리에는 무엇이냐면 다름 아니라 기독교의 인간 중심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자연에 대한 지배권을 갖고 있다고 기독교가 가르쳤고 기독교가 자연에 잘못된 견해를 주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인간과 자연을 이원하여서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자연을 착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았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이후로는 사람들이 자연을 파괴적인 방식으로 다루게 되었다라고 그가 글을 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다 지으신 후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명령을 하셨죠.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근대 역사를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말씀을 근거로 제국적인 선교관, 제국적인 자연관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서양의 많은 기독교 국가들이 선교라는 이름으로 다른 나라, 즉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나라와 민족들을 정복하고 식민지 삼았었죠. 이를 옹호해주고 정당화해주고 합리화해주었던 것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교황 그리고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미개인들을 교화시키고 세례 교인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이 모토 아래 이 식민지 삼는 것을요 정당화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 문자 그대로 정복하고 다스렸던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 국가들이 자기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피식민지의 자원을 강탈하며 어떻게 했죠? 자연을 훼손하고 파괴했습니다. 이건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자신들 나라의 경제적 유익을 위해서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자연을요 무자비하게 다 훼손시켰습니다. 우리가 유럽을 보면 자연이 잘 보존되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자연이 잘 가꾸어졌다.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근대 역사 속에서 이 산업이 발전할 때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다 훼손시켰고 자신들의 나라들은요 그대로 놔두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애석하게도 근대 역사 속에서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환경 파괴를 주도하는 근거의 구절이 되었다는 겁니다. 식민지를 합리화하고 환경 파괴를 정당화하는 구절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근대를 지나서 더 이상 식민지 시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서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연도 훼손 가능하다는 인식이 개념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외면하고 싶지만 이러한 인식을 깊게 심어준 게 기독교라는 거죠. 지금도 경제 이익을 위해서 세계 곳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환경 파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작이 기독교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이 지구를, 이 자연을 파괴해서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자연이 다시 되갚아주고 있잖아요. 우리 몇 년간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하늘 날던 비행기들이요 다 공항에 묶여 있었고 명절에도 가족들을요 만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도요 함께 들어갈 수 없었고 병문안을 갈 수가 없었죠. 작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도 어느 정도 코로나가 풀린 상태인데도 응급실에 보호자 한 명밖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테이션으로 가족들이 잠깐 보고 나오고 잠깐 보고 나오고 이것을 반복했었습니다. 코로나가 심할 때는 어땠습니까? 심지어 가족이 또 사랑하는 사람이 친척이 우리 곁을 떠났어도 장례식에 갈 수 없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는 문을 닫았죠.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인데 계속 자연의 영역을 침범하면서 야생동물들과 접촉하게 되고 실험하고 결국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염되게 된 것입니다. 탐욕의 결과인 것이죠.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구온난화로 어떻습니까? 세계 곳곳에 이상기후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한쪽에서는 하늘이 뻥 뚫린 것처럼 폭우가 극심하게 내리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40도, 50도가 넘는 폭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대형 화재들이 일어났죠. 며칠 전에 기사를 읽었는데 인도네시아가 수도를 옮긴다는 겁니다. 인도네시아 수도가 어디죠? 자카르타잖아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 해수면이 상승한 데다가 그 자카르타 도시를 마구 개발하면서 땅까지요 심하게 꺼지기 시작했대요. 가라앉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땅이 훼손됐다는 거죠. 그래서 2050년쯤에 이 자카르타 도시 전체가요 물에 잠길 것이라 예측이 되어서 이 자카르타 수도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게 인도네시아만의 문제일까요? 지금 세계 곳곳에 도시들과 섬들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가라앉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대로 가면 내륙의 일부가 물에 잠길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었죠. 또 환경오염과 파괴로 인해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들과 식물들이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죠. 결국 생물의 다양성이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몇 세대만 지나면 다음 세대들은요 동물들을 식물들을 책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이 자연을 이용의 대상으로만 삼고 착취한 결과들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창조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면서 그 환경의 객체 하나하나 창조하신 다음에 어떠셨다고 말하죠? 좋으셨다라고 나옵니다. 즉 그 만물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셨다는 것이요. 우리 인간만 보시고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자연의 모든 만물들을 보시고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훼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파괴한다는 겁니다. 자연이 죽어가는 것에 우리가 무관심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에 우리가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속에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서 다스리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지키고 가꾸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자연 만물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 우리가 자연 만물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는 자연 만물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책임을 가져야 할까요? 창세기를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인류의 죄는 시작되었습니다. 이 죄는요, 네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가지 파괴, 이 관계 파괴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설교 중에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죄는 파괴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 서로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아담이 어떻게 했죠? 하와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습니까?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서로를 향한 책임 전가. 이렇게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지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죄로 인하여서 자연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죠. 즉 자연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 자신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죠.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벗고 있어도 창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벗고 있는 자신이 부끄러워진 것입니다. 무화과로 자신을 가릴 만큼 자신이 부끄러워진 것이죠.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네 가지의 관계가 파괴가 일어났고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 파괴의 관계인 자연과의 관계, 이 파괴도요 여전히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죄를 지은 당사자인 우리 인간만이 죄로 인하여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이죠. 우리 때문에 아파하는데 우리가 무관심하다면 정말 무책임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받고 탄식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간절하게 기대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8장 22절 바로 앞절인 19절에서 2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사멸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간절히 기다릴까요? 심심해서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존재,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지닌 자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생명을 경험한 자들은 다른 생명들도 아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조물들이요 소망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기다릴까요? 피조물들도 죄의 죽음에서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것을 소망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과 그 영광에 이르기를, 참여하기를 고대한다는 거예요.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한번 성경책을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을 보시면 18절 위에 소제목이 있습니다. 그 소제목이 무엇이라 되어 있냐면 모든 피조물이 구원을 고대하다.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고대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고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구원을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구원의 개념은 1차원적이고 단편적인 구원의 개념입니다. 혹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만 알고 있었다면 단편적인 것을 전부라고 알고 살아왔던 겁니다. 마치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코끼리 다리 하나만 만져보고 이게 코끼리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코끼리 전체를 알지 못하고 그 다리가 코끼리라고 아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할 때나 공부할 때나 생각할 때나 시야가 좁으면 어떻습니까? 좁게 생각하고 좁게 판단하고 편협하게 행동하고 편협하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개념의 시야가 좁으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좁고 좁은 영적인 시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그 안에서 신앙과 삶이 편협해지고 와전되고 왜곡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걸로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평생을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세상을 바라보다가 그렇게 죽는 겁니다. 그게 전부인 것처럼 다른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죄로 인하여 몇 가지 관계가 파괴되었다고 했죠? 4가지. 한 가지 관계만이 파괴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파괴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이 한 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만 파괴된 것이라면 구원이란 예수 믿고 천국 가, 이게 처음이고 끝이고 전부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4가지의 관계가 파괴되었죠. 그래서 진정한 회복이란, 진정한 구원이란 파괴된 그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서 4가지 관계가 파괴되었는데
한 가지만 회복된다면 이건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불완전한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단편적인 구원, 부분적인 구원이 아니라 총체적인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죄로 인하여서 파괴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부분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모든 것이 그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고 있죠. 새 인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들이 회복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우리 인간하고만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만물과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시키기 위해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고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구원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입니다. 제가 시편 148편 3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이 없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왕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구원을 고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는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자연 만물들을 책임지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성도님들, 자연 만물의 파괴를 보시며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자, 이 땅의 피조물들의 탄식, 아픔의 소리를 귀 기울이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을 우리가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불편도 감수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었을 때 제가 맡고 있었던 부서나 기관에서는 정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을 자제시켰었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했었을 때 소그룹이나 MT나 수련회 등을 하면 이 일회용 컵이나 나무젓가락 그리고 일회용 접시를 가져가는 대신에 쇠컵, 쇠젓가락 그리고 일반 그릇을 가지고 사용했었습니다. 청년들이 처음에는요 너무 불편해하는 거예요. 불편해서 막 불평을 해요. 목사님 다음부터는 그냥 우리 나무젓가락 일회용품 가져가면 안 될까요? 너무 무거워요. 불편해요. 막 그러는 거예요. 인식이 자리 잡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왜 자연을, 만물들을 아껴야 하는지, 보호해야 되는지 설교를 했었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여러 번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요 인식이 사로잡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MT를 가거나 하면 제가 말하지 않아도요 자기들이 알아서 쇠컵, 쇠젓가락 이런 것들 다 챙기더라고요. 또한 작년 사역을 했을 때에도 노인대학을 섬겼었는데 교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교사들이요 너무나 잘 따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인대학을 했을 때 막 소풍 가거나 체육대회를 하거나 실내 모든 이렇게 프로그램 할 때 선생님들이 일회용품을요 그냥 다 없애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교회들이 체육대회 같이 하면 일회용품을 막
남발해서 사용하고 버리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막 식판을 가지고 가시고 쇠젓가락에 막 다 이렇게 수고스럽지만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불편함 속에서 생명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설교 서두에서도 언급했던 린 화이트 교수는 사이언스지에 생태적 위기의 뿌리에는 기독교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요 부정적으로 글을 마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기독교는 프란체스코의 영성을 되살려야 한다. 이 프란체스코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이죠. 깊은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지은 태양의 노래 중에 가사 일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주여, 찬미와 영광과 영예와 온갖 축복이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 내 주여, 당신의 모든 피조물 그 중에서도 태양 형제에게서 찬미를 받으십니다. 달 누나와 별들의 찬미를 내 주여 받으소서. 빛 맑고 절묘하고 어여쁜 저들을 하늘에 마련하셨음이니이다. 바람 형제와 공기와 구름과 개인 날씨 그리고 사시사철의 찬미를 내 주여 받으소서. 당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저들로서 기름이시니이다. 쓰임 많고 겸손하고 값지고도 조촐한 물 누나에게서 내 주여 찬미를 받으옵소서. 아리고 재롱되고 힘세고 용감한 언니 불의 찬미를 내 주여 받으옵소서. 내 주여 누나요 우리의 어미인 땅의 찬미를 받으소서. 이 프란체스코의 노래가 조금은 어색하고 재밌지 않습니까? 이 자연 만물들을 형제, 누나, 언니, 어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프란체스코는 자연 만물을 착취와 이용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으신 확장된 가족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연과 깊은 교감을 했고 아끼며 사랑했습니다. 기독교 교육학자인 파크 팔머는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이라는 책이요, 제가 신대원 때 기독교 교육 수업의 주 교재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 책에서 그가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독교 영성에서는 자연과의 대화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대화하는 것이요 기독교 영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프란체스코의 노래가 어색하게 들리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기독교의 영성을 잃어버려서인지도 모릅니다. 성도님들, 나무와 꽃과 식물들을 보면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사랑으로 그들과 대화해보고 기도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꽃들을 위해서, 그 나무들을 위해서 잘 자라라고, 아름답게 꽃 피우고 아름답게 결실을 맺으라고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막 교회 가서 막 기도하고 성경을 다독하고 이것도 기독교의 영성의 일부분이지만 자연과의 대화, 교감을 나누는 것도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또한 가정과 일터 공동체 안에서 조금씩 일회용품을 줄여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무젓가락, 종이컵 너무나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자제하고 절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언젠가는 한 나무의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이것도 기독교 영성입니다. 성도님들, 피조물이 신음하는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아파하며 피조물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함께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